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또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1편의 핵심은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이 있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복이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 속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과 이 오늘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국어로 번역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게 정말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든다. 그거를 이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메시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TV 광고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듣는 여러 이야기에까지 뭔가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조금 더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을 묘사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통독하듯이 한번 읽고 쭉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읊조리고 암송하고 되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책, 종이 자체가 너무 비싸서 개인이 성경을 소유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려면 이 회당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읽어주는 말씀을 기억해서 암송하는 방법으로밖에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너무 묵상하고 싶으니까 그 회당에서 들은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과 하루하루를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좀 보게 되면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서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 암송의 모습은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리고 또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계속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어느 한 부분만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를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말씀과 함께하고 삶 전체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왜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고 동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하루를 살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말씀을 막 붙들고 살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저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 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감화하셔서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은 이 단순히 내가 똑똑하고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길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위로를 받고 말씀에 비춰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오직 성령님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를 또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는 그런 귀한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또 복 있는 사람을 또 이 행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사법, 또 기후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다 뚜렷해가지고 봄, 여울, 가을, 겨울에 비교적 골고루 비가 오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밖에 없어서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한창 나무가 자라고 농사를 해야 할 4월부터 11월까지 또 중요한 기간이라서 자연에 있는 나무는 거의 다 말라 죽거나 살아남아도 아주 작은 열매밖에 맞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연에서 흐르는 시냇물도 대부분 말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농부는 건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그 우기 동안, 겨울 기간 동안 깊은 구덩이를 여러 개 파고 그 구덩이에 물을 저장해서 이 건기에 이 나무를 키울 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시기가 돌아오면 그 구덩이에 모인 물 웅덩이에 수로를 내서 나무에게 물이 흘러가도록 물을 이렇게 댑니다. 우리로 치면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냇물이 이런 물입니다. 막 자연에서 잘 흐르고 있는 물이 아니라 농부가 미리 준비해둔 웅덩이에서 나무로 흘러가게끔 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시냇물에 비유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떠올릴 때는 자연에서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농부가 가꾸고 있고 지키고 있고 키우고 있는 나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농부가 가꾸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건기라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잎사귀 하나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나무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3절에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형통함입니다. 건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가 없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잎사귀 하나조차 마르지 않게 하고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함인 것입니다. 나무에게 물을 대주고 물을 준비해주는 농부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이 우리 인생의 시냇가가 되고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악한 방법으로 형통함을 누리려는 시도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건기라는 비가 오지 않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지나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악한 꾀를 따라가면 작은 바람조차 사실 견디지 못합니다. 당당할 수 없고 정직할 수 없는 방법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가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이고 정직하고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기라는 긴 터널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와도 견뎌낼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시고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건기가 찾아왔을 때 나무 스스로는 절대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은혜와 형통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이 말씀을 따르는 길과 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을 대조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결을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절과 6절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을 대조합니다. 시편 시인 것처럼 이 비유와 대조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5절과 6절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복이 있고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같은 건 없다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또 오늘 본문처럼 악한 꾀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아주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따라 의지하면서 살아간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수고와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많은 행복들, 유익들은 우리가 알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동안만 유익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누리는 행복은 이 땅에서의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땅에서의 이 부요함과 성공함과 높아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뿐인 이 땅에서의 인정, 그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인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에 기초한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실한 삶이 이 땅에서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를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다른 소리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는 형통함을 누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말씀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갈수록 말씀의 중요함은 사라지고 말씀의 사모함도 줄어드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들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기쁨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